합장하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85세 김할머니는 작년에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몸은 불편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너무나 외로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그런 생각만 하며 지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부처님이 항상 함께 계시거든요. 과연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혼자인 사람은 없다. 김할머니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요? 누가 저와 함께 있다는 거죠. 요양원 첫날 밤, 할머니는 천장만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70년을 함께 산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딸들은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런데 그때 할머니는 이상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울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처음에는 한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도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있었고 어린 시절 돌봐주셨던 어머니가 있었고 먼저 떠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실 착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깨달은 두 번째 진실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요양원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할머니만 혼자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무도 혼자 서 있는데 외로워하지 않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하다. 부족함도 외로움도 마음이 만든 착각일 뿐이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밖에서 누군가가 와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완전함을 발견할 때 사라지는 것이라는 걸.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85년을 살면서 할머니는 늘 밖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에게서, 자식들이 어릴 때는 자식들에게서, 친구들이 있을 때는 친구들에게서.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너 자신 외에 다른 의지처를 구하지 말라.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부처님을 발견한 할머니에게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옆방의 박 할아버지는 늘 혼잣말을 하며 화를 내셨는데 할머니는 이제 그 분의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아, 저 분도 나처럼 외로우시구나. 건너편 이 할머니는 늘 우울해하며 한숨만 쉬셨는데 할머니는 이제 그 분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저 분도 가족이 그리우시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고 모든 중생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겨라.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외로웠던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화를 내실 때는 가서 등을 토닥여드렸고, 이 할머니가 우울해하실 때는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왜 저희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다른 어르신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외로움이라는 바다를 건너가는 같은 배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수록 자신도 행복해진다. 사랑을 나눌수록 사랑받게 된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진정한 동반자들을 발견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같은 고통과 외로움을 나누는 영혼의 가족들을. 요양원은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하는 소중한 동반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요양원 생활을 돌아보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구나. 집에 혼자 살 때는 TV만 보며 지냈는데 요양원에서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지혜를 배웠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플 때마다 두려웠는데 요양원에서는 24시간 돌봐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어서 우울했는데 요양원에서는 언제든 대화할 상대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어떤 곳에서든 천국을 만든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에 오게 된 것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늙고 아픈 몸도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젊을 때 몰랐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했으니까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자식들이 자주 오지 않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자립적인 마음을 기를 수 있었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평안을 배웠으니까요. 친구들이 먼저 떠난 것도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얻었으니까요. 언젠가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으니까요. 감사하니까 행복하네요. 행복하니까 외롭지 않네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 할머니의 마지막 깨달음은 가장 깊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집은 어디일까? 85년을 살면서 할머니는 여러 곳에서 살았습니다. 시집 가기 전 친정집, 결혼해서 살았던 신혼집, 자식들과 함께 살았던 큰 집,
혼자 살았던 작은 아파트, 그리고 지금의 요양원. 어느 곳이 진짜 집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집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 상태이다. 평안한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집이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집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는 것을, 평안한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집이라는 것을. 부처님, 저는 이제 집에 왔어요. 부처님의 품 안에서 할머니는 진정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부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요양원이 더 이상 임시거처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 할머니를 위해 마련해 주신 완벽한 수행처였습니다. 외로움을 통해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고통을 통해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게 해주시고, 상실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해주신 부처님의 자비로운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부처님의 안배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김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혼자 계신 분들, 외로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가족들이 멀리 있어서 서운한 분들, 부처님께서 여러분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부처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했던 모든 분들이 계시고, 같은 길을 걷는 영혼의 동반자들이 계십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저와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평안하시고,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하시고, 모든 어르신들이 사랑받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비기원.